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특별히 칭찬만 듣고 책망을 듣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만 듣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을 듣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의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 앞에 칭찬만 듣고 책망은 듣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 이거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그런데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네가 잘했다. 믿음을 지켰다. 참 훌륭했다. 너 때문에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주님의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반면에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8절에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힘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좋아하고 부족한 것보다는 넉넉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도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을 좋아하죠. 자동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좋아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힘이 약해서 얻어맞고 다니는 것보다는 싸워서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집 자식들보다 내 집 아이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큰 교회가 되기를 너도 나도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목사에게 당신은 지금보다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목사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성도들도 한 사람도 아니요. 저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이 좋아 보이고 또 큰 것이 성공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똑똑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우둔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잘하면 누가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교회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아서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고 부자도 별로 없는 그저 힘없고 작고 가난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적게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5달란트를 줄 수 있었지만, 주인은 그 정도의 재산이 있었지만 모두에게 5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시기도 합니다. 많이 맡기느냐 적게 맡기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많이 맡았든지 적게 맡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상대적으로 받은 것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도 아니었고 대단한 큰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교회도 아니었고 유명 인사나 굉장한 부자들이 출석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고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그런 쉽게 볼 수 있는 보통 교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만 명이 모이고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갖춘 그런 대형 교회들도 있지만 또 사람들의 눈에 별로 띄지도 않는 그런 작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이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아끼고 아껴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적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로 적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도 적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갑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큰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어느 교회가 성장했다, 어느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서 그 교회가 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적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의 관심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충성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필라델피아라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의 말이 없이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긴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기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러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네가 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받아들고 주인이 떠난 후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왜 주인이 김 씨한테는 5달란트 주고 박 씨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내가 김 씨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박 씨보다 능력이 없어. 얼굴이 못생겼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 왜 주인은 차별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나도 5달란트 맡겨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맡기는 거야? 사람 차별이나 하고 말이야. 기분이 나쁘니까 주인이 맡긴 1달란트도 작아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습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뭐 주인도 이만큼밖에 나를 안 믿는데 내가 뭐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냐.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신나게 놀자. 땅에 파묻어 놓고 신나게 놉니다.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준 기회와 시간을 허비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한 달란트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종에게, 친구도 아니에요, 자기 종이에요, 종에게 6억을 맡긴 겁니다. 6억을. 물론 5달란트 맡긴 사람은 30억을 맡았어요. 그보다는 적지만 한 달란트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그만큼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5달란트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비교해 볼 때 내가 받은 한 달란트가 너무 적은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주고 그래도 나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걸 생각하면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가 귀하게 보일 텐데, 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달란트가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적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밖에 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조차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허드렛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그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의 자손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핫의 후손들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일을 다 맡아서 했는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아론의 후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말로 폼나게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고핫의 후손들은 폼도 별로 나지 않게 성막의 문이나 지키고 있는 문지기의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고핫의 자손들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인데 왜 아론의 후손들은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폼나게 제사장의 일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맨날 문이나 지키고 별로 대우도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느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선동해가지고 25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250명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당신이 뭔데 당신 마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느냐?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우리도 좀 시켜라. 왜 당신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운영하느냐?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라.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민수기 16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가까이 두시고 성막에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 너희가 문지기를 한다고 불평이냐? 너희가 제사장을 하고 싶은 거냐? 너희가 하고 있는 문지기 일이 그렇게 허드렛 일처럼 보이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가 그게 감사한 줄 깨닫지 못하고 성막 문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허드렛 일처럼 보였느냐? 그래서 화려해 보이는 제사장 일을 하고 싶은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엇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냐? 누가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누가 더 눈에 띄는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허드렛 일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는 별일이 아닌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건져 주셨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우리가? 문지기면 어떻고 물 뜨는 일이면 어떻고 청소하는 일이면 어떻고 걸레질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백골난망이라 생각하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요? 문지기나 시킨다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시키면서 왜 우리는 문지기만 시키느냐? 그게 불평입니다. 적은 것을 주셨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지 않았다고 자기가 맡긴 일을 소홀히 행하는 그래서 결국 고라와 그 250명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지진이 나서 땅속에 생매장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그날을 생각하며 시편을 노래했는데 그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세상의 왕궁에서 사는 천년보다 더 좋습니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것을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았고 유력한 사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적은 힘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힘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쳐진 헌금들을 그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능력을 받았든지 적은 능력을 받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가끔 교회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제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 교회 건물은 몇 평이나 됩니까? 세를 삽니까? 자체 건물입니까? 주차장은 얼마나 넓습니까? 청년들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학생들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한 20분 동안 묻습니다.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줍니다.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20분 동안 통화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고 끊습니다. 온다는 말은 안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이런저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느냐, 차는 쉽게 될 수 있느냐. 그런데요,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맡긴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믿고 있는지,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초라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힘이 없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별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보통 교회였을 것입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초라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랑할 만한 교회, 소중한 교회, 중요한 교회,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요? 적은 힘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거기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5달란트면 어떻고 2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아니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믿고 맡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적은 힘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을 지키면 그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작은 교회도 쓰실 수 있고 힘없는 교회도 쓰실 수 있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성도도 쓰실 수가 있고 가난한 교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가 하나님이 맡긴 것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능력만큼 주어진 환경만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교회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길 만한 팀의 감독이 되어서 이기는 것, 그 별로 박수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최약체 팀을 맡아서 감독이 되어서 그 팀을 승리하게 만들고 결과를 좋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더 큰 영광을 얻습니다.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2002년 월드컵 하면 히딩크 감독이 생각납니까? 아무도 4강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대한민국이라는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4강까지 올려놓으니까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대단한 감독이네,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하고 박수를 치고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브라질 대표 감독을 맡아가지고 4강에서 떨어졌으면 박수는 받기는커녕 욕만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력 있고 강한 자를 불러 쓰시기보다는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힘있고 크고 능력 있고 강한 자를 불러 쓰면 일이 잘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니까 저거 하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힘도 없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그를 주님이 부르셔서 놀랍게 쓰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별거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영광은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똑똑하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어. 저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요, 목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를 향한 욕입니다. 목사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별 볼 일 없는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해.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시는가 봐. 그게 목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 교회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교회는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유력한 사람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주님을 섬기고 있네. 아직도 문 안 닫았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잘난 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구 성서 침례교회 이름을 대면 그런 교회도 있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40년이 넘었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와, 저렇게 웅장한 건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큰 기대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저렇게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비록 적은 힘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서 빨리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큰 예배당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이 뭡니까? 적은 힘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든지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그 가운데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승리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큰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만큼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얼만큼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더러운 거짓 가르침이 우리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순전한 말씀을 지키고,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다른 교회들 하는 것처럼 조금만 양보하고 타협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데,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좁은 길을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그것만 성경적인 믿음이냐? 뭐 그렇게 좁은 길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고 있냐? 힘들게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쉽게 넓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발 앞에 경배를 하고 우리를 존중하게 하고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지만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융통성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고집스럽다는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이상한 교회 취급을 받고, 심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가끔 듣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만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작다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이 한 달란트라도 땅에 파묻어 놓지 말고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각자 처한 형편과 처지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